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6장으로요.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은혜와 율법의 길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는 길을 취한 사람의 이 근본적인 잘못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업적을 쌓은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고요. 즉 율법의 길은 구원을 인간적인 성취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은혜의 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를 단순히 내맡긴다는 것에서 다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 율법이 일부분 용납하면은 논리적으로 율법 전체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이제 한때 그들은 이 초기 신앙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7절 말씀 초반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되게 누룩은 나쁜 것을 나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7절 9절부터 얘기하는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너희 안에 아직은 적은 누룩처럼 크게 아직 발전되진 않았다.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아직은 그냥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작다. 하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커져서 너희에게 큰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근절하고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은 성취냐 아니면 맡김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성취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목자 교회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는 지금도 청년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때도 맡김보다는 성취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해를 가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제가 성취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처럼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억지로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듣고 나에게 좀 맡겨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맡김이 안 되는 겁니다. 환도뼈를 딱 치시듯이 저를 밑바닥까지 치시고 아주 밑바닥까지 가서 제 실체를 보게 하시고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그제서야 맡김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직도 이 성취를 위해 달려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매우 치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등감이나 우월감도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맡김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주님 안에 여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사실 사역이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좀 깃털처럼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정말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함도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성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 또 맡김,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맡겨지고 누려지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또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 저는 붙들면서 제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씀 너무나 이게 레마로 붙들어졌는데 정말 단순한 진리죠.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 육체의 소용은 꿈틀거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성령의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 안에 육체적인 소용,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지 못한다는 경험할 때가 많은데 저는 사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제 눈에 모든 것 다 죄로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죄로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믿음과 관련없고 또 우리의 영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들어오니 마음도 사실은 통로기 때문에 영향을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예민하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 있는 것 또 심지어 만지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려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굳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영적으로 막힘이 있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은 한 30분은 기도를 하고 회개해야지 겨우 이제 은혜로 들어가고 제 영이 풀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의 삶 안에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눌리고 또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모든 육신의 일이 세상에 팽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바울이 더더욱 성령에 따라 살라고 했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온갖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의 영을 언제든지 오염시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팽배하고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영이 답답하면 괜찮으십니까? 정말 내 영이 답답하고 풀려있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제 영의 세상에 살면서 밖에 살면서 제 영에 문제만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저는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풀어내야지 제 영이 답답하면은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타락한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금방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경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필수 중에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에 문제가 되고 답답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해결이 되고 해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두 가지 일을 대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계속 연결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의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요. 여기서 무서운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이라고 나오는 부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이후에 나오는 열매들은 진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몇 가지를 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요.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게 나쁘게 하더라도 도리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만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화평은요, 샬롬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요,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죄에서 구속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량한 사랑을 이웃에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은요, 친절하게 선을 베푼다는 것이고요. 충성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온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 이거와 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한 것들, 육신의 일들은 이미 다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5절에서 성령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성령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을 통하여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진정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성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맡겨지고 누려집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에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맛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는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모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사냐 아니냐,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풍성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육신의 생각 가운데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내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게 만들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영의 문제가 만드는 것은 내가 압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과 생각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에 달려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온갖 세상에 들어오는 세상의 소욕들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끈으로 묶여져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항상 주 안에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마귀의 미혹과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와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